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아의 아들 레위가 받은 축복.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만 이제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먼저 태어났던 네 아들 중에 이제 레위에 관한 축복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내용이 많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를 축복한 레위 축복의 특징을 보면 시므온은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 이제 레위의 축복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므온이 생략된 것과 그리고 레위가 이렇게 강조된 것은 야곱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그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죠. 그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똑같이 그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똑같이 저주를 내립니다만 이제 레위가 여기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저주가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레위가 회복되고 축복의 삶으로 돌이켜진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시므온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의 대조. 그러니까 어쩌면 시므온에게 주었을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레위에게 다 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함께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시므온은요, 훗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 그때 처음에 기업을 분배할 때에도 시므온은 빠집니다. 시므온에게는 처음에 분배할 때 그 기업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유다 지파의 분기 중에서 남반부 쪽에 있는 열세 성읍을 떼어줘요. 그러니까 유다의 성읍 가운데, 유다의 분기 가운데서 떼서 시므온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므온도 나중에는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 저주가 유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다? 축복과 저주는 계속 교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 복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왜? 이 지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그 부활의 여정 속에서 그런 고난을 거치는가 안 거치는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축복과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끝은 첫째 부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끝은 지옥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전부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런 축복과 저주, 심지어는 구원, 심지어는 끊겨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영원히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서 낙원에 이르러 전혀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축복과 저주의 교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에 있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현세적으로 주어지는 이 복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영원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요 단서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긴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왜요? 그 길은 외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복과 저주는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시는데 그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과론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복과 저주가 먼저 선포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 의해서 레위나 시므온이나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모세는요. 이제 레위는 뭐했다? 모든 저주가 이제 그쳤고 축복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 창세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겠습니다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교회를 가게 됐고 뭐 그냥 교회를 드나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쑥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나와 관계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 전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왜?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요. 그 이전에 살았던 저주의 삶은 그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바뀐 거죠. 뭐 그랬다가요. 또 환난을 만나서 또 교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의 삶은 중단되고 저주의 삶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저주의 길을 걸었으니 뭐 마르지 않는 저주가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왜 나한테 저주가 오느냐고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지만 그럼 벗어나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벌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더니 내가 좀 죄를 져도 똑같이 은혜를 줘야 내가 그걸 믿고 돌아가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10년 이상을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러다가는 저거 정말 죽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탁 깨트려서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을 늘 살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막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도로를 따라갈 때 그 도로를 열심히 가서 어느 도시에 아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중간중간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레아의 아들인 레위에게 준 축복,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함. 그리고 우림이라는 것은 우르에서 빛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함과 빛들이거든요. 온전함과 빛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뭘 묻는 거예요?
온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걸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건하다라는 말이 뭐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 하시드라는 말의 번역이거든요. 하시드. 그래서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에는 여기서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근데 이 단어는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주로 시편과 잠언에 거의 다 사용이 돼요. 시편과 잠언에. 그래서 시에 사용하는 시어죠, 시어.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기 33장 8절과 그리고 뒤에 가서 예레미야 3장 2절, 그리고 미가 7장 2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편과 잠언에서만 사용됩니다. 그 시편과 잠언에 주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거기에도 이제 경건한 또는 거룩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성도라고 번역된 데가 있거든요. 성도. 성도라고 번역할 때 그때 하시드,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시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2절은 긍휼이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미가서 7장 2절에서도 경건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 자비가 있는, 긍휼이 있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와 레위의 자손들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경건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주의 경건한 자. 이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인데 이들이 뭐가 됐어요? 주의 경건한 자가 됐다고요. 이것이 레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의 경건한 자가 된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광야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12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따로 구별된 하나님께 소유한 특별한 지파가 되잖아요. 저주받던 이들인데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광야에 나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동안은 레위는요, 저주받은 아들이었고 저주받은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이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어떻게 이들이, 레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던가를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순종을 하고 한 번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사에서는 시험하시고 이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런데 무리바에서 다투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무리바에서 다투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에는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시험을 하신다고요. 뭐 하시려고? 저주를 없애고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시험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쨌다는 겁니까?
한 번은 통과했고 한 번은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우리 같으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아주 틈만 나면 구원하려고 아주 애쓰는 분이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말을 갖다 껴붙여요, 하나님은. 했다는 거요. 너 순종했잖아. 아닌데요.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왜? 너 그래도 원래는 2번 다 그래야 되는데 한 번은 했잖아. 그러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반쯤 죽었다, 반은 죽었다라는 말이 뒤집으면 뭐가 돼요? 반은 살았다는 말이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죽은 게 되고요. 하나님께는 산 게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우리 삶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요. 반만 살아있으면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 뿐입니까? 많이 살아있는 거죠. 네? 요만큼 숨만 붙어 있어도 살아있는 건데. 그럼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죽었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반 죽었다. 이건 넉넉히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뭐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100%가 아니라 보다 시행착오를 거친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는 건 뭘까요? 우리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죠. 만약에 2번 다 성공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죽이실 수도 있고요.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천만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실만 하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우리들의 실수나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나 인정이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뭡니까? 그렇게 해서 봐라. 네가 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참 아주 애를 많이 쓰시고 그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심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분이신지. 그러니까 뭐요? 그 되도 않는 것들을 막 긁어다가 그냥 아이들 무슨 저 소꿉장난할 때 풀 뜯어다가 이렇게 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 마냥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차리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야 이만한 게 없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비참이고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꽉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가 높이면 높이는 만큼 하나님은 작아져요. 내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죠. 그리고 9절에서요. 9절에 있는 내용들 부모에게 대하여 그들을 보지 못했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알지 않았다. 이건 지금 뭐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그 25절에서 29절에 걸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바로 레위 자손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설 자들, 레위 편에.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가 그쪽 편에 서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한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때 심판을 해요. 실제로 그 사건이 바로 이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풀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은 민족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행한 것이었다. 그걸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 형제, 자매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 저주가 그치고 축복의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복은 이것은 전부 주의 경건한 자가 된 것. 그래서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중재자들이 된 것이라는 것이 레위의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죠. 제사장이 될 거라는 것. 이것이 레위 지파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 이제 세 번째는 11절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뭡니까? 그들의 재산이 풍족할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냐, 못하는 일이냐, 위대한 일이냐, 사소한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가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자손은 어떻게 해요?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면 빚지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시죠. 그러니까 받으시는 놀라운 거죠. 그리고 또 그를 미워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꺾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요? 그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레위에게 내려진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주어지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12지파에게 내려지는 이 모든 축복은 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빠져있는 시몬도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뭐 복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뭐 좋은 적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제가 여기 과천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차 기다리다가 어떤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었대요. 맨날 망하고 병들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그 남묘란개교 믿으면은 뭐 다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믿었더니 지금 다 잘 돼가지고 옛날 우리 애들하고 전부 다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싹 다 바꿨대요. 나보고 저보고 그쪽으로 넘어오래요. 잘 된대요. 그래서 남묘란개교 이것만 하면은 잘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막 악신도 물러가고 숙명도 바뀌고 막 남묘란교 이런 게만 하면 된대요. 그것만 하면 너무 쉽대요. 그것만 믿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런 거죠. 이제 여전히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다가 떠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이게 누구예요? 시몬의 상태죠. 그 할머니요 나중에 돌아와요. 부디 살아서 돌아오셔야지. 죽어서 지옥에 정말 꽉 차게 천년 사시다 돌아오지 마시고 1년이라도 줄이셔야지. 그러니까 하루 빨리 돌아오셔야지. 하루 빨리 돌아오셔서 그 연수를 좀 줄이시고 반드시 돌아오세요. 왜요? 아니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버려지겠습니까?
절대로 버려질 일이 없어요. 절대로. 네? 배교했으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가요?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한 자는 반드시 한번 구원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다. 근데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재산이 풍족할 거래요. 근데 이들에게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나누어 받고 거기서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부자다, 성공했다, 이걸 절대로 이 세상 인생 100년을 가지고 계산해서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레위가 뭘 풍족해요, 풍족하기는. 자기 기업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희들의 기업은 누구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럼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는 동안은 그러면 손가락 빨면서 사느냐? 아니에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이들의 풍요한 재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자꾸만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 나라의 것 좀 그럼 반만 좀 따라서 일단 팔아서 이 세상 사는데 좀 쓰자고. 이게 이제 아주 그 못돼 먹은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맨날 한 얘기가 뭐예요? 땅 좀 팔아서 그 농사 짓는 땅 그 맨날 그 힘든데 그거 한 두어마지기만 좀 팔아서 달라는데 뭘 어차피 죽으면 내 걸 텐데 그거 살아서 한 두마지기만 팔아서 쓰자는데 왜 이렇게 안 주냐?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부모가 말 안 들으니까 맨날 집에 왔어요. 언제 가나.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탁 물려받으니까 좋다고 팔아서 가지고 막 빌딩 짓고 막 난리를 치다가 키 뭐 요절하고 객사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제 고향 얘기예요. 제 고향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배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레위가 받은 축복을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요. 둠민과 우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리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할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재산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풍족하게 약속하셨다. 그 믿음으로 거룩한 이런 레위 지파의 삶으로 이 하루를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레위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또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며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인생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교화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이 저희들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이런 재산과 명예와 영예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거룩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